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지성소 기도 왜 합니까? 응답을 100% 확신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 용서합니까? 착해서입니까? 그냥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이고 싶어 부르는 노래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노래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무너지고 또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장 기본적 땅은 바로 나입니다. 내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싶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선은 그 똑똑한 내 생각, 내 뜻, 내 계산과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이고 싶은 죄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압니다.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했다 해서 결국이 좋아질 것이냐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알지 않아요?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바가 뭐죠? 아무리 사람이 머리 써서 살아봐도 부록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60 넘으면 내 맘대로 된 거 없어요. 내 맘대로 무엇이 돼요? 내 생각대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알아요. 그렇게 머리 써서 살다가 우리는 그렇게 계산해서 살다가 어느 날 홀라당 빈주머니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마치 어린아이들이 손을 잡고 가다가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내 뜻, 내 계산, 그 죄성들과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영적 갈등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이렇게 고백했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일회성일까? 성장 단계에서 한 번 있는 고백일까? 아니요. 어쩌면 바울이 사역을 내려놓는, 아니 어쩌면 그 삶의 일기를 접는 순간까지 있어지는 갈등일 거예요. 세상은 이런 갈등 안 해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온 내 안에 나는 갈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갈등을 보십시오.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잔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결국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주님이 했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십자가가 너무 무서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예요? 아니요.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거부하고 싶은 나를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가 바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 헌금을 하고 순종을 하고 용서를 하는 것은 100% 동의되어서가 아닙니다. 내면의 갈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고 싶은 죄성, 이것을 내가 설득하여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그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겨내야 될 싸움입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데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대단한 것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그렇게 거대하게 밀려오면 나 같은 것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는 깊이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깊이 기도하면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 봐요. 선교지는 절대로 쓰레기통이 아니다.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헌금을 하지 않아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사부 예배 인도하지 않아 카페에 가서 어린아이들 하나이들 축복해 주며 안아주기도 하고, 김예진 권사님 딸 아람이가 아들을 낳고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제가 안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게 커피를 입에 다 이렇게 쓴 걸 넣어줬더니 일찍부터 좋아하대.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특별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해라, 기쁘게 살아라, 기도해라. 그것이 뭐예요? 엄마 놓치지 말아라. 큰 기대하던가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큰 부담 안 줘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신비적이거나 대단한 데 있지 않았어요. 아주 기본적인 게 있어요. 기뻐하는가? 그리스도인인가? 기뻐하는가? 기도하는가? 감사하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의복이니 삶의 원리이니,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삼색 영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삼색 영성, 그 처음은 항상 기뻐하라. 사람들은 기쁨이 감정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기뻐야 기뻐하고 무엇이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이 오면, 더 좋은 일이 있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환경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이 말은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쁨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며 의지에서 오는 것이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는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놀랍게도 바울은 이 말을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어쩌면 착고에 처인 채 지난밤에 채찍에 맞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 처절한 환경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와 함께 지하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성도들에게 부담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감옥처럼 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처절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출신 자매 하나가 산부 예배를 드리는데 난생 처음 애들 세 아이를 다 교회 학교에 맡기고 오늘 이 앞에서 눈물로 산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또 왜 우나, 무슨 아픈 일이 있나. 이번 주 해야 할 일 중에 하나, 그 아이의 삶을 점검해 봐야겠다. 새 아이의 엄마로서 성도들이 때로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삶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죠. 질병의 감옥, 문제의 감옥, 우선의 실패에 의한 감옥 등에 갇힐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러 갔던 사람이 여전히 얼굴이 우거지상입니다. 왜 그래? 목사님 다 못 받아왔어요. 다 받은 뒤에 기뻐해야 돼?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한쪽 어두운 면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신은 기뻐하고 있는가? 환경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신앙적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단순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입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사건들, 삶의 모든 시간들, 삶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자신을 칼로 죽이려 하는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을 아십니까? 시편 23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대표적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지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다양한 세대에 오랫동안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 시작 1, 2절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편 23편이 오랜 역사 가운데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이 하나님 말씀이고 노랫말이 아름다워서입니까? 시편 23편의 매력은 시편 23편에 담겨진 스토리,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다윗이 가장 행복한 상황 가운데서 푸른 초원을 보며 시편 23편을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경학자들은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 가장 공고한 시기에 신앙을 담아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고, 그 가장 공고한 시기에 신앙을 담아 마음을 담아 영혼을 담아 믿음으로 부른 노래이기에 여전히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없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도망하는 가운데 신음소리처럼 내뱉으며 고백했던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 도망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분에게 여쭐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쫓겨 도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 압살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남편 때문에 힘들 때 어디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해, 남편을 얘기해, 그 얘기여 시방.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가 아니라 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여 있어요. 시편 23편에 담긴 고통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다윗은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놀랍게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형편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 나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은 쫓겨가는 중에 누가 왜 가?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그래. 딱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간다고 이야기해. 무엇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는데,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해. 네가 나를 쫓아내? 그래.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걸. 무엇이 믿음일까? 입술에서부터 혹시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알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이거 노래로 한번 해볼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요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요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표정 안 바뀌면 저녁내 할 거야.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요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놀랍게도 사도는 골라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쁠 때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기본적 표현이에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뺏어요. 너만 공고하게 산다, 너만 그렇게 힘들게 산다, 막 너는 막 보험은 드러났냐, 싹 기쁨을 뺏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에게 기쁨도 뺏어버리고 신앙의 기쁨도, 교회 생활의 기쁨도, 사역의 기쁨도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 마귀의 장난에 충성할 것 다 하면서도 기쁨이었어요. 탕자형은 죽도록 충성하고도 기쁨과 감사를 빼앗겼어요. 요나는 니느웨 가서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을 빼앗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성으로 말이야.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기쁨을 빼앗긴 분들은 누구도 무엇도 핑계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찾아와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무기력하게 돼요. 무기력하게. 아이들 앞에서 아내들이 기뻐해 줘야 돼요. 남편 앞에서 그 지쳐갖고 있는
남편 앞에서 아내들이 기뻐해 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기쁨의 옷을 입혀야 돼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모든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영성이고 능력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 때 기쁨으로 드린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한 것 있지만, 여러분 탕자 형처럼 와서 잔치집에 앉아 있어봐요. 안 돼요. 예배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시와 찬미로 화답을 드리니,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사도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한 구절을 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거기다 또 찬송하며, 여러분 기쁨을 넘어 감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뻐하며 예배하며, 이것이 자꾸 연습이 돼야 돼. 절대로 어떤 일로 왔든지 예배드리러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다른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최고의 표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래서 장례 치르고 왔지만 얼굴은 잔치하고 온 것처럼 표정을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나는 장례 치르고 와서, 아니 내가 지금 죽을 예정이요, 그런 표정으로 예배하면 되겠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도 화답하며 아멘 하면 이거 감사하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찬송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이 바르며, 그것도 은사요. 아이고 지랄하고 또 오겠네. 오늘 목사님 설교 오래 가겠네. 웃지 않았어? 내가 사부 예배를 안 해서 힘이 넘치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지금 중국은 난리예요. 찬송을 할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것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서 예배하다가 참 스페니시 사람들, 그 남미 사람들하고 예배하면 막 얼마나 신이 나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은 막 의자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앉아서 막 몸으로 막 찬송을 해. 그 사람들은요, 몸이 도라무통 같아도 아무 상관없어. 흔들고 찬송을 하는데, 뭐 그분들하고 제가 예배를 드려보면서 느낀 것, 저분들은 절대 설교 준비를 해갖고 가면 안 돼.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듣질 않아. 막 뛰면서 들어. 그래서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가서 이렇게 바라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5분을 뛰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막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막 이러니까 이게 예배할 맛이 나는 거야. 아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맞아, 감사. 여보 감사해야 돼. 막 이러고 한 번마디만 던지면 한 3분은 가. 이 사람들하고는 가다가 설교 준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걸 알았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면 막 눈물을 아멘 막 먹을 거 없어도 막 아멘 책임진대. 그러고 자기만 옆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고 뭘로 증명을 해봐. 증명을. 그렇게 증명하다 보니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는 잘해. 근데 흥을 잃어버렸어. 기쁨을 잃어버렸어.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좀 잘 졸았지만 또 깨어서 또 기뻐하고. 그래서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가 화답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헌금만 헌금이 아니야. 우리가 표정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예배 뭐 좋은 교회가 뭐 따로 있어? 예배 분위기 살면 되는 거지. 예배 분위기 살면 뭐 크게 있어? 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성령은 또 기쁨이야. 기쁨. 그래서 이걸 너무 오버를 해갖고 막 샤가 막 허허다 울다 쓰러지는 교파도 있어. 그건 또 너무한 거야.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닌 거 감사해. 여러분 우 쓰러지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 특별히 가정에서 기뻐해야 돼. 작은 것도 기뻐하고 감동하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수명이 긴 이유는 건강해서가 아니야. 왜? 작은 걸로 막 기뻐하고 감탄하니까 그래. 여자들이요, 남편 앞에서만 감탄을 안 하지. 커피 마시면서 감탄, 케이크 놓고 감탄, 과자 하나 놓고 감탄. 남편 앞에서만 갑자기 요조숙녀가 돼. 중전마마 되는 거지. 여러분, 왕이 중전마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대전에서도 힘든데. 우리 남자들에게 약점은, 저도 유교 문화의 영향권을 받았어요. 함부로 웃으면 안 돼. 말도 많이 하면 안 돼. 밥 먹을 때도 이야기하면 안 돼. 교회 와서도 기뻐합니다. 저도 문제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너무 좋아하면 이것이 아버지 채통이 있나 싶어서 주일날 어떤 때 설교 5번 하고 내가 가. 그러면 만사가 귀찮아. 문 열고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너희들? 근데 우리 철없는 아내는 의식하고 들어가지. 여러분 알아? 아무 상관없어. 기뻐하는 거. 집에서 배우자 앞에서 무게 잡아봤자 아무 짝이 쓸모없어. 아멘. 크게 해봐. 여자들이여 기뻐하라. 혼수품 중에 최고의 혼수품은 기뻐하는 성품, 즐거움을 안겨주는. 여러분, 남자들도 좀 변해야 돼. 좀 기뻐하고, 좀 맛없어도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떻게 다 맛있게 끓이겠어? 그거 해주는 것도 기적이지. 오늘 아침 우리 아내가 밥했어. 반찬이 몇 개 있는데 졸면서 했는데 다 짜. 아니 진짜 어쩌면 다 짜. 맛을 안 봤나 이 여자가. 그래서 먹다 한번 불렀어. 왜 이렇게 짜냐? 부르려다가 참았어. 주일 아침이니까. 그리고 몇 개 이렇게 뽑아서 다 먹은 것처럼 내가 버렸어. 나도 사느라고 했어. 그럼 우리 아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 짠 걸 많이 먹었네. 그렇게 우리 아내는 먹은 줄 알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몇 개 담아서 쓰레기통에 싸서 버렸어. 아내에게 기쁨 주려고. 잘했냐? 여러분 봐봐. 기뻐하라. 여러분 재산입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짜증내면서 살아요? 뭘 그렇게 국가적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삽니까? 교회 와서 뭘 그렇게 심각합니까? 결국 주님 뜻대로 될 텐데. 교회 염려병 환자처럼 문만 열고 들어오면 교회 온 짐을 다지고 이대로 교회가 가다 어디로 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고 살면 믿으며 여러분 감격하라, 기뻐하라, 감탄하라.
안 되면 기도해라.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기도는 항상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는 그만하고, 이제 바로 기도는 뭐 우리가 지성소 기도도 하고 있고,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또 한번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의 3세 경성 그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라. 지금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감사해라.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기 때문에, 한 사건 한 환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째로 믿어버리는 것. 오늘의 아픔이 감사여서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아픔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를 향하여 서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빼앗긴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주석가 베트엘리가 어느 날 길에서 강도를 만났대요. 지갑을 빼앗기고 돌아온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감사했대요. 오늘에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감사는 절대로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믿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가?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는가? 그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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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 시골교회에 잘 아시는 얘기 있겠지? 시골교회에 감사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다른 사람 안 만날 때 감사합니다 해갖고 리듬이 안 맞춰서 예배가 방해가 되거든. 목사님이면 자기가 예배 인도할 때야말로 이제 적응을 해서, 여러분 노기현이 시도 때도 아멘해서 적응할 만하니까 어느 날부터 아니요, 저 자식이 나를 훈련시키나. 우리 노기현 집사님이 얼마나 아멘하면 울어주더니 템포도 안 맞았잖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근데도 적응 얼마나 하니까 안 해. 우리 도 집사님 같은 식길이야 뭐 어때? 다 기다려주면 돼. 기다려줘. 우리 김경호 집사 요새 좀 덜 울잖아. 누가 뭐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어? 미치고 볼딱 뛸 일이지. 기다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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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잖아. 자식이 똥을 싸도 괜찮은 이유가 뭐야? 기다리면 괜찮으니까. 할매가 똥을 싸면 걱정스러운 거. 기다려도 더 할 것이지 절대로 조금 쌀 일은 없어요. 여러분 봐봐.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제 맞춰서 하는데 어느 날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게 됐대잖아. 그래서 강사님을 모시느라고 준비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 그 감사 권사님 때문에 또 이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이 설교하다 헷갈리면 어떡하. 이 감사 권사님을 교회를 그날 못 오게 해야 할 텐데 못 오게는 할 수 없고 깊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어. 권사님, 왜요 목사님? 요새 교회 도둑놈이 자주 와.
내 방을 그렇게 뒤지고 가네. 예배 시간에. 권사님, 내가 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 권사님이 그 내 방에 가서 좀 예배 시간에 좀 지키고 좀 있으면 안 될까? 있으면, 목사님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교회와 붙은 그 서재실에 넣어놓고 이제 감사를 좀 안 하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또 크게 또 감사할까 봐 그저 서재에서 무조건 뺏어준 게 지도책을 빼줬어. 세계지도 막 이런 거 그려진가 그런 걸 빼서 주었는데 문제가 생겼어. 예배 시간에 예배당 감사 아멘보다 저쪽 방 감사가 더 큰 거. 노인 목사님이 설교하다 헷갈려갖고 몇 번을 헤매는 거야. 목사님은 그만 예배드리다 시험 들었어. 예배가 마치자마자 화가 나서 쫓아갔다니. 강사님이, 할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어.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감사해? 지도책 읽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 목사님, 여기 봐봐, 지도 좀 봐봐. 태평양 깊이가 10,000m도 넘는다네. 그게 뭐야? 내 죄를 주님이 깊은 바다에 던졌다 했는데 20,000m가 넘는 깊은 바다 속에서 내 죄가 언제 다시 나오겠어? 아버지 감사! 줬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를 몰라. 자식도 부모에게 뭘 받으면서 감사한 줄 몰라. 감사.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다가 아이고 지가 목사니까 설교했겠지 뭐. 맞아. 예배 마치고 가다가 세상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죠. 이렇게 화답하고 예배 때도 화답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볼까봐 내가 돈을 달래냐. 감사. 얼마나 감사해. 어떤 할매 권사님 한 분은 이동성전에서 나가다가 내 얼굴을 봐줘 불쌍해 죽겠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4번이나 하고. 다 내려놓으면 감사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로 옷 입어야 돼.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야. 믿음의 문제예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뭐죠? 수도원과 감옥은 유사한 점이 많아요. 높은 담장, 까다로운 규칙, 자유 없음, 절제 요구, 나갈 수 없음. 그럼에도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죠? 감옥에서의 하루는 원망, 불평으로 시작하지만 수도원에서 하루는 묵상과 감사로 시작하죠. 그 생각에 감사의 옷을 입고 사는가, 원망과 불평 옷을 입고 사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정도, 수도원에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수도원이 지옥이 될 것이고, 감옥에 살면서도 감사를 회복했다면 어쩌면 그 감옥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환경의 문제인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감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아. 정말 나는 늘 키가 작다고 생각을 했어.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을까? 좀 컸으면. 지난번에 남경산 기도원 집회할 때 내가 낮에는 대전에 가서 집회하다 기절할 뻔했어요. 그 원목 목사님보다 내가 목이 하나 더 있어.
이걸 미리 사진을 하나 찍어올, 아니 참, 내 찍어왔어 세 방이나. 나는 비로소 목사님 중에 내가 뭐가 하나 더 있는 걸 처음 봤어. 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작아 보이지 않는 거 있지. 당당해. 감사하대. 자기 몸은 작으니까 병이 안 온디야. 올라다 무서워서 딴 데로 간대. 큰 놈한테 간대.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병이 없대. 82세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병원을 간 일 없대. 왜냐하면 워낙 작아서 병이 올 데가 없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병도 사람 보고 옵니다. 그래. 기뻐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너무 막 돈을 어떻게 벌까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병듭니다. 손해본 건 손해보더라도 그 얼마나 좋은 거야. 그 얼마나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여기 가까이 교회 중에 하나가 이런 간증이 있어. 교회를 건축했는데 경매가 붙었어. 건축했는데 교회가 경매가 붙어서 경매 받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성도들은 떠나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 없는 할매들 몇 명하고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할매들이 미치겠어. 이제 경매 붙으면 할머니들 빨리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할매들은 어디 가지도 않고 예배 드리러 오니까 목사가 예배도 대강 드리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경매 붙으면 날아가니까 경매부터 날아가기 대강 드리고 대강 예배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경매가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저 할매들한테 미안해서 마지막으로 천국잔치 한번 하고 교회를 비워주기로 하고, 이제 경매가 붙으면 비워주기로 하고 강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강사님이 오셨는데 감사하게 얼마나 능력 있는 강사님이 오셨는지 설교를 하면서 그 할매들을 다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강사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누가 와도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지쳐있는 교회, 영적 씨름하는 교회 누가 와서 해답이 있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집회 가면요 숨이 콱콱 막혀요. 첫날 가서 영적 씨름을 하다가.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경직됐는지 그 밤에 가서 머리 아프죠, 깨지죠,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근데 이제 멀쩡한 교회면 나 불렀겠어? 그렇죠. 영적 싸움이죠. 재우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의 능력이 뭐냐면 재우면서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미치고 홀딱 뛰를 때, 그리고 부흥회나 이제 마지막 대접하러 가면 얼마나 또 잘 퍼먹는지. 원래 미운 게 잘 먹잖아. 마지막 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강사님이 밥 먹다 그러더래요. 목욕이나 갑시다, 사우나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험 들어갖고 찾아 먹을 건 다 처먹는다고 갖고 사우나 가서 옷을 홀라당 벗고 목욕탕에 걸터 앉는 데서 걸터 앉아서 처음으로 있는 대로 하소연을 했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경매 붙어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모셨고 우리 할머니들 위로하고 이제 마지막 잔치 끝내고 이제 애 비워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쭉 우리가 경매 붙어서 이제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힘내요 위로할 줄 알았더니, 그건 그거고 목욕이나 합시다. 그리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더래. 이때 얼마나 서름이 복받치는지 돌아 앉아서 울었대. 하나님, 저 목사 새끼가요, 그건 그거고 목욕이나 하재요. 지 문제 아니라고요. 그건 그거고 목욕이나 하재요. 그리고 그건 그거고 목욕이나 하재요. 그리고 울다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
아니 그렇다고 목욕도 못할 일은 없잖아. 아니 경매는 경매고 목욕하러 왔으면 목욕을 해야지 왜 그것 때문에 목욕을 못하나. 그건 그거고. 아 이게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야 그 목욕탕에서. 그래가지고 맞아 그건 그거고 목욕이나 하자. 싹싹 때를 벗기고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강사가 마지막 날 은혜를 다 끼치는데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마음을 바꿨어. 그건 그거고 내가 당신한테 이걸 맡긴 게 잘못이지. 목사님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 끝나고 간 뒤에 할매더라고.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예배일지 모르지만 나오고 예배 드립시다. 특별 기도해야 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모입시다. 그래서 그냥 경매는 경매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막 마지막 설교 준비하며 여기다 제다 그때부터 크리아를 강대상에서 했다는 거야. 밥을 쓰면서 나는 어디 가지도 않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최선을 다하니까 할머니들이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막 기도를 부르짖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누가 경매 받으러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은 막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주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돈으로 거래합니까? 막 이 성전을 누가 사고 팝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경매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 듣고 다 쫄아갖고 가고 마지막 4차에도 경매가 안 떨어졌어. 한 번에 20%씩 떨어지니 똥값이 됐어. 그전에는 경매 누가 받나 가보다 이제 가보지도 않았어. 강대상에서 부지런히 누가 문 열고만 하면 주여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막 그러고 기도했다. 4차 경매 끝난 후에 은행에서 왔대. 또 누가 문 열고 들어와 주여 주여 막 그랬더니 각자 오더니 목사님 기도 좀 그만하고 봅시다. 왜요? 그랬더니 나 은행에서 왔어. 왜 왔냐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경매인 거 아냐고. 알았다고. 알지만 나는 지금 그거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그건 그거고 목사 할 일이 이거 아니냐고. 아니 문제는 4차가 유찰됐다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게 심각하게 은행에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그냥 목사님한테 교회를 다시 맡기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맡길 테니 몇 년 있다 회복되면 이자는 두고 원금만 좀 갚아줄 마음이 있냐. 그렇게 할까? 하고 도장 찍어줬대요. 그리고 그건 그거고. 아하, 은혜는 그렇게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야 되는구나. 마지막 기도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게 회복이 된 게 너무, 교회가 회복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아픔의 과정을 통했구나 하는 간증을.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 지나온 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가슴에 붓고 감사했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이 아니야.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야.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힘들어?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건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사람에게 서운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쭉 하죠. 자식은 부모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내가 책임져? 못 책임져. 누가 나를 책임져 줘? 아니 주님.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내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말없이 기도해줬고 격려해줬고.
탈무드에 나오는 명언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죠. 배우자에게 고맙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마음엔 들질 않아. 근데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 죄성 아니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나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3세 영생 아니야? 믿음으로 살면. 어제 우리 김찬수 장로님하고 박태숙 권사님이 기도도 받을 겸, 목사님 왜요?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면담 요청이 와서 만났어요. 왜 왔냐고 했더니 기도받고 싶어서 왔는데 비로소 첫 번째 국민연금이 나왔대. 얼마씩 넣었는데 많이 나오더라고. 95만 원 나오더라고. 이제 뭐 다른 연금이 없으니까 그거 안 하니까 국민연금이 나왔는데, 이거 국민연금 철열매라고 5만 원 채워서 이렇게 100만 원을 가지고 왔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그가 과거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게 뭐 있나 생각을 했더니 한 헌금이 생각나서 그때 그 감동 주셨는데 내가 왜 안 했나 해갖고 그 해야 할 헌금에 지금까지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담아서 봉투 2개 하고, 그 다음에 5만 원짜리 2개 넣어서 목사님 카페에서 커피 드시라고 봉투 3개를 갖고 왔어. 가슴이 덜컹했어. 들어왔는데 우리 장로님 이빨이 하나도 없어. 밑에 이걸로 이빨이나 해라. 여기까지 다 왔는데 내가 그런 실수 많이 했거든. 누가 헌금했는데 불쌍하다고 되돌려 준 경우 여러 번 있었거든. 하나님 앞에 혼났거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받았어. 그랬더니 위안을 하느라고, 목사님 이빨은 아이들이 해줄 거야 아마. 그랬구나. 아이들 잘 살지. 그런 목사님 하면서 그때 간증을 해.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 책임진대. 그 박태숙 권사님이 그날 간증을 이렇게 해. 박태숙 권사님은 딸이 2이에요. 혜영이, 혜진이. 혜영이 집사님이 지금 유치부 교사 하나 하죠. 혜진이는 박태숙 권사님, 김찬수 장로님한테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아픈 손가락이야. 나이 31까지 연애도 안 해보고 직장 생활만 했어. 죄송하지만 몸이 날씬한 게 아니라 너무 왜소해서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유는 우리 딸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웬만하면 부모가 그렇게 말하라. 근데 늘 아픈 손가락. 그저 열심히 예배는 하는데 직장 생활은 31까지 다른 데 헛돈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았는데 다른 준비는 다 됐는데 왜? 그런데 박태숙 권사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감동을 주더래. 이 감동은 대로 밀어붙였대. 담대하게 딸에게, 혜진아 와봐라. 내 엄마. 왜요? 너 31인데 시집 가야지. 가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글쎄요 모르겠어요.
내가 너 시집 가는 방법이 내가 감동이 왔는데 말해도 되겠냐? 해요, 하세요.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뭐예요? 너 돈 얼마나 모았냐? 통장에 얼마나 모았니? 예, 많이 모았어요. 그 통장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시집 보내줄 거야. 그랬더니 그 딸이 가만히 있다가 통장하고 도장하고 가져왔대. 네가 찾아다 바치라 그러면 변할까 봐 독한 엄마가 돼요. 그 돈을 다 찾아서 그 혜진이를 데리고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들이 어떻게 산지를 알잖아요.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보낸 뒤에 저는 하루 일이니까 잃어버렸는데 어제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정확하게 석 달 만에 결혼했다고. 근데 그놈이 사위놈이 눈이 맛이 갔는지 혜진이가 제일 미녀인 줄 알았대. 그렇게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왔다고 저렇게 살 빠지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있는 대로 좋은 거 다 먹여갖고 살이 뚱뚱. 그 시어머니가 박태숙 권사님네 지금까지 식료품을 대준 뒤 애도 낳아서 잘 키워서 목사님 우리 애들 걱정 없어. 저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애들이 에어컨도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 정말 사실은 그 가정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서 간증을 다 내가 아는데 등록금 모할 때 감동 주어서 하나님이 등록금 헌금하게 하고 그 큰딸 혜영이 4년 장학생으로 학교 들어갔는데 하나하나 담아낸 게 감사. 이 이야기를 쭉 했더니 내가 내 방에서 나 섬기고 있던 우리 이강미 권사님이 딸 이야기 은영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은영이가 흑산도가 살면서 이게 잘 돼갖고 사장이 되고 돈을 잘 벌고 아주 멋지게 살아.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고맙다. 그런데 여러분 귀농보다 어촌으로 가는 게 훨씬 힘든 거 아시죠? 귀농은 성공하는 사람이 종종 있지만 지금까지 바다로 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은영이 호인이 맞지? 호인이 은영이 여기서 이제 줄에 서서 결혼시키고 공장 다니면서 살다가 호인이가 은영이 꼬신 거지. 우리 흑산도로 가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보다 나을 거다. 가자. 그랬대. 은영이가 그때 그랬대. 그때도 기도받았는데 얘가 이제 딱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흑산도로 갈 때 호인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만 보고 갈 때 차비만 갖고 가자. 뱃상만 갖고 가자. 하나님만 붙들고. 그래서 결혼할 때 반지까지 있는 거 다 떨어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간 줄 몰랐어요. 내려갈 차비만 갖고 가는 걸 제가 몰랐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요 이강미 권사님이. 제가 들어도 잊어버렸죠. 그 흑산도 멀미하면서 갔던 그 딸이 차비만 갖고 그러면서 그 결혼할 때 받았던 다이아몬드 반지도 금반지도 다 돈 떨어서 목사님 하고 차비만 갖고 간 걸 내가 몰랐다니까.
여자가 대단한 것 같아. 남자는 그렇게 못하거든. 머리가 돌아가니까. 자비만 갖고 가자. 패상만 갖고 가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울면서 가겠어요. 제가 그 바다 물결 불 때 그 조합원들이 바다 안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양식하는데 구석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 처절하게 살았던 걸 알아요. 근데 기적같이 조합원도 되고 주변에서 인정을 하면서 배도 한 척 사갖고 부자가 되고, 시집은 은영이 가가고 전복은 내가 먹고, 이놈이 지금도 이렇게 명절 때 저 엄마 만나러 오면 목사님 용돈 그리고 담아서 줘. 엄마 주어라. 목사님도 드려야 돼요. 엄마는 알잖아요. 이놈이 차비만 갖고 데려간 걸. 돌아올 길을 막아버린 걸.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 가서 견뎌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움켜, 내가 짜증내고 내 계산으로 산다고 사라집니까? 제가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지하실에 선부성전에 있을 때만 해도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안산에 많이 오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 써서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개갈나게 열심히 살아서 안산밖에 더 왔냐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움켜주고 살고 안산 왔잖냐고.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 움켜주고 머리 쓰고 살아서 다른 사람이 다 웃기는 따랑이라고 말하는 안산에 왔잖냐고. 이제 그 머리, 그 계산 이겨내고 우리 믿음으로 살지 않겠냐고. 제가 이 지하 이동성전 있을 때만 해도 만만해 갖고 선부성전 있을 때만 했는데 이동성전에 오니까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어 갖고 그렇게 발뻗어갔더라고. 노력하고 파동되고 인간들, 여러분, 사람이요 망한 뒤에 일어서든지 아니면 모아갖고 망하든지, 하나님 없으면 망할지만 하는 게 인생이요. 눈에 띄는 이런 간증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간증 제가 지금 처음 들은 거야. 내가 어제 오늘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둥바둥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짜증내면 똑똑해서 짜증내는 줄 알아요? 여자들이 기뻐하면 철없어서 기뻐하고 근심을 혼자 던져서, 아니요. 원래 이 분위기가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자, 기뻐하라. 여성들이여 기뻐하라. 남편이 힘들거든 빨개 벗고 앞에서 춤이라도 추어라. 스트립쇼. 부부인데 어때? 노력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은혜인가. 이강미 권사님, 내가 들은 대로 간증 제대로 했어? 원래 나는 들은 대로 잘하거든. 박태숙 권사님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
김찬수, 박태숙 어디? 저 뒤에 앉았네. 두 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남자들이여 꾀쓰지 마라. 내가 어제 김찬수 장로님, 박태숙 권사님 얘기 들었는데 연금을 첫 열매 어떻게 깎았냐니까 연금 나오는 걸 박태숙 권사님이 몰랐대. 김찬수 장로님이 연금 나올 때가 되니까 누구한테 코치를 받았는지 아내 몰래 연금을 혼자 쓰는 방법을 모색을 했대. 그래갖고 은행에 몰래 가서 통장을 만들어서 딴 통장에 들어오면 그걸로 자기가 이렇게 쓰려고 계획을 세우고 통장을 만들어 갔다가 딱지를 띄었어. 경찰서에서 딱지가 널려왔는데 똑똑이 박태숙이가 보니까 근무시간 딱지요. 몇 시에서 딱지 띈 게 나오니까 근무시간인데 갖고 장로님 이 딱지가 날라왔어. 그래? 그랬구나. 근데 이게 근무시간이요. 근무시간에 왜 여기서 딱지를 띄었어? 말을 안 들어. 3일을 말을 안 들어. 남자는 꽁대가리야. 여자 앞에서 꿰쓰면 100번 당해. 여자가 온 주파수를 세대가리요, 세대가리. 그래가지고는 고백을 했대. 사실은 연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려줘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아내 몰래 이렇게 들어오면 혼자 쓰려고 장로가, 그래서 혼자 쓰려고 그걸 통장 만들어러 갔다가 딱지 띌 줄 누가 알았어. 찰칵 찍혀갖고 딱지가 달라와서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통장째 뺏기고 문자로 장로님 여보 잘못했어 싹싹 빌고 합의를 보았대. 용돈을 좀 늘려주기로. 여자들이요, 남자들이 그러하지 않도록 남자는 품위 유지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있는 돈 다 쓰고 죽을 각오로 하고 남편이 필요하다면 주십시오. 그걸 움켜주고 자식한테 주려고 그러면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자식은 주지 마십시오. 학비 외에는 주지 마십시오. 이를 악물고 주지 마십시오. 이를 악물고 주지 마십시오. 남편이 달라고 그러면 주십시오.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어디서 이제 공짜로 생길 돈도 없는데 여자들이 너무 독하게 하면 남자들이 외로움에 빠지고 아무 의욕이 없어집니다. 여성들이요, 남자들을 서럽게 만들지 말라. 사회생활하던 남자는 사회생활이 연이어지기에 내 자식 결혼할 때 우리 부모 돌아가셨을 때 왔던 사람들 다 기억하고 여기에 담고 있어. 여성분들은 친척만 담고 있지 남자들은 다 담고 있어. 그래서 돈이 필요해. 많이는 아니어도 자식 줄 것 덜 주고 남편 주면 돼. 자식은 주지 마. 일찍부터 자식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부터 장부 만들어. 얼마 빌려갔는가 해? 그래서 갚어. 딱 그렇게 가장 먼저 우선하여 갚기로 내가 그렇게 알려줬더니 우은경이랑 그렇게 해갖고 다 받았어. 우은경 권사 어디 있어? 손 들어봐. 맞아 틀려? 맞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일지 써갖고 돈 달라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로 가져갔다. 알바하면 제일부터 이 돈부터 가봐라. 훈련이요. 부모 돈 막 갖다 써도 돼? 애 자식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자식 뭐 이럴라면 왜 낳았어 이렇게 달라드는 놈한테는 큰 소리 쳐야 돼. 뱃속에 있을 때 너 안 지운 것만 해도 다행으로 하라고. 당당히 기죽 죽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가족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지. 내일 일은 나 몰라. 믿음으로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다 같이 아멘. 여성들이여 잘하시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건 여자 때문이요, 남자 때문이요? 100% 여자 때문이요. 왜? 어떻게 알아?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지. 옛날 남자가 착해, 요즘 남자가 착해. 요즘 남자는 천사야, 옛날 남자에 비하면. 근데 요즘 이렇게 왜 옛날 여자가 착해, 요즘 여자가 착해? 옛날 여자들에 비하면 요즘 여자는 마귀 할멈이야. 그 세상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태초부터 그래. 여자분들 잘하고 가정 행복동산 만들고 여자 믿음이 남편 믿음이요, 여자 그릇이 남편 그릇이요. 남자는 먹고 살고 막 헌금도 할탕갈탕 벌기 때문에 남자는 못해. 쫄아갖고 내가 번 돈은 못 써. 남자가 술집에 가서는 써. 룸사롱 가서 왜 쓰는 줄 알아? 룸사롱 가보면 감동을 주거든. 사장님 기뻐하십시오. 내가 옷을 벗으리니까. 아내는 갑자기 요조숙녀니까 심각해지는 거지. 감동받고 싶은 거요. 여러분 봐봐. 꼭 바라기는 이제 또 한 번 이 무더운 여름 덥다 이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3세 경성 이거 주일날 낮에 한 번 더 할까? 갖고 여러분 우리 짜서 여러분은 아멘 안 들은 것처럼 먹기로 하고 우리 아자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이죠? 이 노래 있지. 항상 기뻐하라. 그 처음이 뭐야? 그날이 도적같이